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서 28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이 가는데 경비병 가운데 몇 사람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일어난 일을 모두 대제사장들에게 보고하였다.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한 끝에 병사들에게 은돈을 많이 집어주고 말하였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 하고 말하여라. 이 소문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우리가 잘 말해서 너희에게 아무 해가 미치지 않게 해주겠다. 그들은 돈을 받고서 시키는 대로 하였다. 그리고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 그들은 예수를 뵙고 절을 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우리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111 중보기도를 해봤고요. 그리고 지난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또 24시간 우리 밤 늦게까지 밤새워서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기도에 집중해 왔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는 먼 곳에서도 여러 성도님들께서 참석하셨는데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특히 밤새 릴레이로 기도한다는 것 쉽지 않은 일인데 초원별로 잘 감당해 주셨습니다. 이런 희생이 담긴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열고 24시간 릴레이 금식 기도를까지 이렇게 했을까요?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이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나무에 달린다는 것은 뭔가 죄가 있어서 달리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체포되어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자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장담했었던 그였지만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예수님을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을 보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것이 틀림없구나.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자들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 후에 이렇게 실망하여서 예수님 곁을 떠났던 제자들의 모습에 아주 극적인 반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 제자들의 이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곁을 떠났던 이 비겁했던 모습과는 180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은 지금 무덤에 계시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다,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런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의 이런 극적인 변화는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 개입되지 않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무엇이 제자들을 이렇게 변화하게 만들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무서워서 도망갔던 이 제자들,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제자들이 이렇게 변화한 것일까요?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제자들의 삶이 변화되었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령 충만해진 이 제자들의 모습이 사도행전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믿음의 근거가 이 부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의 근거는 부활이다. 시작. 네, 우리 믿음의 근거가 부활이에요. 기독교인들이 무턱대고 믿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믿음의 근거가 있습니다. 세계 4대 성인 다 무덤에 있지만 예수님만은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바로 이 부활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줄만 알았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죽음이 죄와 무관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것이 증명된 사건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새롭게 눈을 뜨게 되었고요, 그들을 180도 변화하게 만든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구원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우리 개역개정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잘 아시죠?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구원에 이르는 길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고요, 그것을 입으로 시인,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여기서 말씀하는 것 바로 이 두 가지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말에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말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세워져요. 불신앙의 말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또 다운되게 됩니다. 긍정적인 말이 공동체를 세우고요, 자기 자신도 견고한 믿음 위에 세워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덕이 되는 말,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세우는 말,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 아주 중요하고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음으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로마서 10장 10절 바로 앞절인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무엇을 마음으로 믿는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 즉 예수님의 그 부활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근거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구약 성경의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들을 떠올리게 되었고요, 사흘 만에 성전을 다시 짓겠다던 예수님의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 등 예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면서 비로소 그 예수님의 가르침의 의미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분명하구나.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구나.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구나. 제자들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제자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말 속에서 그가 얼마나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지, 무엇이 그를 그렇게 평생 헌신하게 만들었는지, 그가 전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었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부활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그렇게 했듯이 우리 믿음의 근거 역시 부활입니다. 자, 우리 믿음의 근거는 부활. 두 번째는요, 그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고요, 예언대로 다 성취가 된 일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또 가르치시고 말씀해 주시고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이 사실을 숨기려고 했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것, 그들이 목격했던 것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그들은 경비병들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그들을 회유합니다. 12절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한 끝에 병사들에게 은돈을 많이 집어주고 말하였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심지체를 훔쳐갔다 하고 말하여라. 참 어이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이 이제 사실인 것처럼 소문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돈을 받고서 시키는 대로 하였다. 그리고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 이 거짓말이 그대로 퍼져가지고 그걸 사실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오고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면 그들의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셨다는 것, 이것을 전하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의 권력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절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위협하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지만 제자들은 이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이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런 제자들의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한두 사람이 그랬다면 혹시 그들이 환상에 젖어서 미쳐가지고 그런 것이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제자들 모두가 하나같이 한결같이 여기에 생명을 걸고 있었습니다. 시체를 훔쳐와서 거짓으로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랬다면 제자들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실제로 하나같이 예수님의 이 부활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 살아 있을 때 이 고린도전서 이 기록이 성경이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것이 AD 55년에서 약 54년경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한 20년 정도밖에 안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즉 예수님을 실제로 목격하고 경험했던 이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을 때 기록된 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불과 20년 전이면 우리가 젊었을 때 또 어린 시절 그때와 마찬가지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살아있는 그 동안에 이 성경이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직접 목격하고 그 자리에서 경험했던 이 사람들 대부분이 살아있을 때 기록된 책인데요, 이런 책이 거짓일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고린도전서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예수님 사후에 불과 20년에서 40년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짓 내용을 담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다. 예수님의 제자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마지막 유언과 같이 남기신 말씀이 바로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였어요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전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는 유대인들 앞에서 첫 설교를 했는데요, 그 설교의 핵심도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내 증인이 되라 하고 유언처럼 남기시고 승천하셨는데 이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받아서 성령 충만하여서 이 증인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남자만도 성인만도 3,000명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곳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일하셨고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서 16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였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표징이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아멘. 제자들이 곳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그들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 그들과 함께 일하셨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표징이 따르게 해주셔서 그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따랐는데요, 악한 귀신들이 떠나가고요,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요, 죽음이 생명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경험을 한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천막교회부터 시작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귀신 들린 많은 사람에게서 악한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고 많은 중풍병 환자와 지체장애인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 아멘. 전혀 소망이 없던 사마리아 성 가운데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졌을 때 소망 없는 그곳에 악한 귀신들이 이제 떠나가게 되었고요. 많은 중풍병 환자, 지체 장애인들, 수많은 환자들이, 병자들이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망이 없던 그 사마리아 성에는 이제 큰 기쁨이 넘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희생을 요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확신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꺼이 복음을 전하며 희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역시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하리라는 확신과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주 분명해집니다. 이 세상의 것들에만 집착하지 않습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릴 것들에 마음을 쏟지 않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둡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서 인생을 허비하지 아니하고요, 영원히 남을 것에 인생을 투자하면서 인생을 의미 있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그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고요, 앞으로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서 18장 18절 하반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전능하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 이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할 때 그렇게 하시는 것인가?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지 않는 영혼 구원하여서 제자를 삼는 자리, 복음이 전해지는 그 자리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는 그 현장에 그래서 간증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전혀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변화가 되고요, 전혀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믿게 되고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며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거예요. 집중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믿지 않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일, 바로 믿지 않는 영혼 구원하여서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만드는 이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요. 우리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지난 55년 동안에 우리가 이 일에 집중해 왔었고요. 이제 앞으로도 이 일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절에 맞아서 부활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활은 부활절에만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고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내내 우리가 주님 만날 그 날까지 평생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는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을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살아계신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요, 지금 이 자리에도 그 주님께서 영으로 함께 계십니다. 전능하신 주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활의 증인입니다. 내 증인이 되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바로 그 증인입니다. 부활의 확신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악한 귀신들이 떠나가고요, 수많은 병자가 고침을 받고 죽음이 이 생명을 얻는 놀라운 일들이 복음의 현장 가운데 오늘도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그 현장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한번 무장하고요, 모두 부활의 증인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창립 55주년을 맞이하여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활의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이웃에게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 위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